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고급 자가용을 가진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분이 있겠지만 제가 눈여겨본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자가용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늘 그 차를 닦습니다. 닦고 또 닦고. 예. 그 자가용은 그런데 놀랍게도 항상 그 자리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차를 늘 닦기는 닦는데 그 차를 타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늘 그분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고급 차를 구입해가지고 닦기는 닦는데 그 자리에 세워두고 걸어 다녀요. 좋은 차를 소유하기는 했는데 전혀 타지 않는 걸 보면서 참 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차가 없어졌어요. 사람은 있는데 그 차가 없어진 것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좀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 성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을 소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도 않고 그 믿음에 통하여 주신 그 자격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을 소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행함 없이 그냥 믿음만 붙잡고 있으라 그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행함에 대해서 4장부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시작하는 17절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고 새 사람으로 행하라.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아주 열렬하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후에 4장부터 6장까지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행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삶이, 그 행동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분명히 한 번 더 짚어야 할 것은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된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마치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들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4절에 새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 이 일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이가 스스로 생겨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절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말이요, 사실은 과거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22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을 현재형, 명령형처럼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은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9절 10절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현재형 명령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말씀들은 과거형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도요, 그런 뉘앙스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 심령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고 새 사람답게 행하라, 이렇게 당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근거가 뭐냐 하면, 그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살펴본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도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이미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삶,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모습, 이것이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심령을 계속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계속.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22절과 24절에서 말했던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오히려 23절에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이 말씀이 현재로 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저절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의 심령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새롭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새롭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행은 우리 심령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병이든지 참기름을 그 안에 채우면 참기름이 나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속에 새로운 것을 채우면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새로운 것을 채우지 않으면 예전부터 있던 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쭉 보면 새 사람이 이방인들처럼 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
배우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에 옛 사람의 행위가 조금씩 벗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때에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계속 채우고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의 심령 속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이방인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가 하면 새 사람이 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에베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또 음행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또 음행을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교육과 문화가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모든 교육과 문화, 과학마저도 하나님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막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헷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헷갈리는가 하면 학교에 가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과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욕심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새로워집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과 같다면 성령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가르쳐주고 있죠.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점점 나를 포기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것이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5절부터는 새 사람이 연습해야 할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라는 거죠. 2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 25절에 보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새로운 사람이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새로운 삶인 거죠.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에도 보면 도둑질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이게 새로운 삶입니다.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쭉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내용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찔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번번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어떤 것은 없습니까? 새 사람이 되기 전에 행하던 그런 어떤 나쁜 습관들, 그런 게 될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연습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정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으로서 연습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 한 가지를 여러분 정하시고 실제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새 사람의 새로운 삶을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새로운 삶이냐?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새로운 삶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힘써 행해야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도 말고 한 가지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정한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습 안 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목장 방문과 초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목회 일기를 통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연습하는 이 모습은요, 설교를 듣고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입니다. 연습해야지 변하고 연습해야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옛 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안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디모데와 같이 훌륭한 목회자에게까지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하라. 허탄한 생각과 족보나 이런 이야기는 벗어버리고
세상 것은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겠습니다. 연습한다는 것은 김나지오, 이것은요 어떤 올림픽에 출전하는 사람이 레슬링 선수면 레슬링 선수,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똑같은 모션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분은 연습 안 하는 분입니다. 그동안의 은혜로운 말씀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도전이 되는 말씀 눈물 흘리면서 들은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연습하지 않으면 그 생활이 똑같습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지 않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성숙한 줄로 착각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연습할 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열심히 연습하고 그것을 목장에 가서 나누는 거예요. 목장은 복된 장소입니다. 성숙을 경험할 수 있고 함께 성숙해가는 복된 예배 공동체입니다. 목장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연습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한 가지 연습할 것을 결정하라고 했는데 결정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겠죠. 한 가지 더 연습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방금 권면한 구체적인 내용들 가운데 좀 상당히 포괄적으로 연결이 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 가운데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된 사항이 있는데 그건 뭔지 한번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방금 권면하는 내용들 가운데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했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행함을 강조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이번 한 주간 말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 연습해 봅시다. 이는 공통적인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말에서 어떤 실수를 합니까?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나 스스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새 사람, 그런 새 사람은 없습니다. 새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말의 실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라 말씀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건 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격한 말을 자주 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상황을 좀 좋게 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풀리는 말도 있고 음란한 말도 있고 비꼬는 말도 있고 수군수군하는 말도 있고 고의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말도 있고 원망과 불평의 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나오는 데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거죠.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비꼬는 말을 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하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고치려면 우리 마음을 고치는 연습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야 돼요. 나를 낮추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남을 높여주려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을 내 안에 가지면 말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자꾸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과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말과 혀를 다스리는 것을 포기하면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내 말하는 습관 가운데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연습하고 또 도전해 봅시다. 미국에 스테이시 루이스라는 여자 골퍼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은 8살 때 골프를 시작했는데 11살 때 허리 뼈가 이렇게 휘는 척추 측만증을 앓게 됩니다. 그런 병이 종종 있습니다. 허리가 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8시간씩 철갑옷 같은 척추 지지대를 꽉 조여주는, 허리를 펴주는, 그것을 하루에 18시간씩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차고 있었다는 것이죠. 18시간씩 차고 있었습니다. 무려 7년 반 동안 그렇게 차고 있은 거예요. 그리고 19살이 되던 2004년에 척추 주변에 철심을 막 받고, 그리고 나사로, 5개나 되는 나사로 이렇게 고정하는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5년이 되었어야 다시 골프채를 잡고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한 결과 2011년에 드디어 LPGA, 아주 골프 중에서는 최고지 않습니까? LPGA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습의 힘입니다. 연습의 힘.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위해서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한다면, 하물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새로운 삶에 우리가 연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시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거룩한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새로운 삶은 요원해집니다. 우리 속에 말씀으로 계속 채워나갑시다. 그리고 점점 나를 포기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구체적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2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것 중에 한 가지, 그리고 공통적인 과제 한 가지. 공통적인 과제는 말에 대한 것이죠. 연습해야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점점 본받는 자가 됩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